열왕기상 1장 38절 이후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대리 통치자로서 그 나라의 왕을 세우셨고, 그 나라에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38절부터는 진짜 왕으로 등극되어지는 그 여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받을 때 했던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왕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언제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결국 솔로몬에게 붓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 기름을 붓게 됨을 통해서 결국은 이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항상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이나 다윗 왕 역시도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워졌듯이 이 솔로몬 역시 제사장 사독,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그 아들,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이 결국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 또한 통치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영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등극은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왕의 등극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땠습니까? 4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질 듯한 그런 큰 소리가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세력들을 또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항상 왕의 복음이 등장하면 그 왕의 복음을 거부했던 세력들이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절부터 보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올 때에 그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2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복음이냐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냐, 내가 가지고 오는 소식이 복음이냐 이렇게 묻죠. 4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문장으로 보면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이렇게 하고, 아도니아가 그 뒤에 무슨 말을 기대했을까요? 그죠? 왕궁에서 아도니아 당신을 왕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면 저 군중들의 소리와 함께 왕궁으로 다 갈 그럴 마음을 먹었겠죠. 문장 자체를 보면 과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죠?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뒤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떠올라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노래하죠. 그럴 때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무슨 떠드는 소리냐? 무슨 함성이냐? 사실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 나라에는 왕은 없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통치자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로마를 등에 업고 세상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성전과 여호와의 신앙들을 저 로마의 세력들로 바꾸어 버리면서 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진짜 왕의 등극에 그 환호의 소리가 땅이 갈라지듯이 들릴 때 그 참 왕을 거부했던 그 세력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면 나누겠지만 결국은 두려워 떨게 되는 그 처지가 되는 것이죠. 왕의 기름 부음 받음, 그리고 그 왕의 기름 부음을 거부했던 세력들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이제 4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46절, 또 솔로몬도 왕위에 앉아 있고 이렇게 말하죠.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서, 그 보좌에 앉아서 지금 뭐 하기 시작합니까?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통치의 시작이죠. 그 통치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윗의 축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축복이 솔로몬에게 주어집니다. 하늘에서 축복이 주어지고 땅에서도 인정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죠. 참 신령하지, 신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왕과 또한 그 왕을 인정하는 이 땅에서의 그를 향한 축복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다윗 왕은 결국, 이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축복할 때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하셨던 언약의 장면 가운데 내 몸에서 날 씨, 그 씨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 왕이, 너 왕권, 너 왕조가 영원하리라라고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솔로몬의 왕의 이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에 대한 기대의 그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왕위에서 했던 첫 번째 통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도니아에 대한 처분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아도니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흩어지죠. 흩어지면서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51절에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데 뭐를 하고 있습니까? 제단 뿔을 잡습니다. 구약의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의 공정한 심판을 주기 위한 규정을 따라서 그는 제단 뿔을 잡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오늘 나에게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해라. 그러니까 제단뿔을 잡고 있으면 죽일 수 없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심판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그 규정을 알았기에 이 아도니아는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럴 때 52절, 53절에 솔로몬의 처단은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5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 그럴 만한 사람, 그렇죠? 제단뿔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할 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인정할 만한 사람,
그죠?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 질서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그 사람이라면,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의 솔로몬의 첫 번째 통치는 결국 이 아도니아를 향한 용서, 기회의 허용,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유보된 심판입니다. 유보된 심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것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 뭐가 드러나길 때까지. 결국은 악이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두는 것, 내가 뭐를 해도 그냥 괜찮네? 여러분,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계속 양심의 자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네? 이래도 괜찮네? 뭐 그냥 이러고 여러분, 별로 신앙 같지 않은 삶을 살아도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괜찮네?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뭐냐? 결국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유보된 심판, 허용된 용서. 결국은 우리는 뻔하게 보이는 결론으로 이 아도니아가 결론 날 것입니다. 기회가 허용되었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고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는 원래 아도니아였죠. 그 아도니아의 그 모든 성품들이 발견될 때마다, 발각될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왕의 복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